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우리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젠 당신이 내게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누가 나한테 이제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저희 아내가 그러면 일단 마음이 뭐야 하고 딱 확 닫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아주 자기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지금 그런 말을 일부러 쓴 것이고, 옆에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도 어떤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아니요, 말 안 할래요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또 아그리빠 왕을 유대인의 풍속과 여러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해주는 예의 바른 자세로 자기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에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온갖 아부의 말로 자기의 변호를 시작했던 것과는 사실은 좀 이렇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열어갑니다. 우리들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마인드가 강력해서 하여튼 뭐 무조건 소리부터 지릅니다. 너 몇 살이야? 뭐 하면서 소리부터 지르는데, 소리가 커지면 사실 상대방과 대화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소리가 커지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때는 크게 말씀하셔도 좋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소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베스도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를 고발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 종교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고발됐는지, 그 변호의 출발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사실 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당신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내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21장에서도 나왔지만, 바울이 원래 태어난 곳은 로마의 다른 도시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10대 시절에 유학을 옵니다. 자기의 조국 모국에서 10대 시절부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파의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절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유대교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 우리 6절과 7절부터 중요해집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 문제 때문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지를 한 걸음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자기의 변론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그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해석과 기대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이 아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산 것이 아니었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로 이 소망,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아그리빠에게 호소합니다. 그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의 핵심이었던 부활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부활시켰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사회에서 좀 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의 체계나 교리, 신학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후에 나가서 전할 때 그들 그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다. 이것이 가장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증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울도 자기가 처음부터 이걸 이해했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어땠는지, 당신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땠는지를 이제 자기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12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실 바울도 그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확신하고 자기가 그 바리새파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정말 핍박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러다가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게 회심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 바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빙자한 종교주의, 형식주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말 열심히 막 뛰었지만 그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초청을 받아 가시면 주로 이제 식사하는 것도 이제 큰 일입니다. 식사할 때는 주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함께 같이 갑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 식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강사님을 모시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강사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좋은 데 갑니다. 기대하십시오.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개고기 파는 보신탕 먹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은 개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아주 가득 그 자리에 있었고 음식이 나오니까 다들 막 먹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나 오는 기회가 아니니 이거 할 수 있나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정신없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지금 이거를 먹는지 안 먹는지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먹을 거면 열심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목사님,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도 예 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 식사를 대접했던 목사님은 분명히 교회 카드로 그걸 했을 것이고 교회 가서 영수증 첨부해서 이제 청구할 때 그 청구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강사 접대,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사 목사님은 접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못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개고기 좋아하니까 이 목사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원래 목사님들이 개고기 되게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이분도 그러니 좋아하시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그 강사 목사님은 음식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쫄쫄이 그 점심시간을 굶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강사 목사님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잘 대접했다, 이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돋보이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하신다면 참 우리 마지막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내가 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 바울을 보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엄청난 충격 속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다가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문제들, 자신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생각했지만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함께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많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좀 이렇게 잘 되려면 부흥하려면 교인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계속 돌려야 된다. 다른 데 정신 이렇게 두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여튼 교인들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 예수를 위한 열심일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열심일까? 그럼 교회를 위한 열심이 그것이 꼭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면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런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팬데믹 되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당분간은 없다고 하고 못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는 주일날 꼭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과 저랑 이진 집사님이랑 셋이 한 달 동안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처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너무 많은 행사들을 가지고 정말 교인들로 하여금 너무 많이 자주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혹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열심으로 섬긴다면 아마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랭귀지는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이런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 진짜 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이것도 모자라서 외국에까지 원정을 갑니다. 거의 원정을 나가서 그들을 또 열심히 잡아서 처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과 함께 내가 그 일을 했었다. 우리 10절과 또 12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걸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그런 명령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일에 함께했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모습 다 봤고 당신들이 그 모습의 증인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마구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회 다니는 여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런 어떤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해봤죠. 클릭해봤더니 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었는데, 한 30대 중반의 아내인데 아이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장 갔다 왔더니 이렇게 완전 집안은 완전히 이렇게 막 초토화되어 있고, 이 설거지는 벌써 며칠째 안에서 쌓여 있고, 애는 어디 간 줄도 모르겠고, 근데 당신은 맨날 교회에 가서 살고 교회 사람들 만나면 막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맨날 이렇게 웃으며 상냥하게 착하게 대하고, 나한테는 맨날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막 그 남편이 이제 막 그 아내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내는 과정을 딱 편집해서 교회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되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만나고 싶고 얘기해 보고 싶고 좀 이렇게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사회로부터 교회 다니는 여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올 만큼 우리의 어떤 크레딧이 정말 많이 깎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좀 하라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의 또 핵심이 또 무엇입니까? 그 관계 안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만약 내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바울처럼 뭔가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은 냉랭할 수 없습니다. 옆에만 가도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내가 뭔가 일들을 벌이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 혹시 내가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혹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한다라고, 근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보다 오히려 앞서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바울의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 보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모든 행동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냥 열심과 그냥 열정과 그냥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정말 좋은 관계를,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바울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 고백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너무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교인들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팬덤이 이제 되고 난 후에 새로운 깨달음들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했다. 또한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들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그것들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올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오히려 가정이 정말 사랑과 평안이 넘쳐 흘러야지, 그 안에서 정말 절대로 교단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 저희가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그동안의 이런 교만함들, 무지함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차가움들,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정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을 수 없다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이렇게 교만함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변화된 내 모습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그래서 전하고 내 삶의 자리를 그 사랑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것인데 저희의 모습이 너무나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교만함과 무지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정말 잘 흘러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떤 그 모임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사회도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정말 그 예수 정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고 이런 우리들에서부터의 작은 변화들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